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참 미인이시네요. 잘생겼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거 맞습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만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분들이시길 원합니다. 네. 유머는 종종 그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 시절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하나가 코끼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러죠? 냉장고에 첫 번째 냉장고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은요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시대와 이렇게 부합돼서 이게 개그로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에 무역학과생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무역학과생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냉장고보다 잘못 말했네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수입해 온다. 뭐 이런 방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광고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까요? 그래, 광고학과를 나왔으니까 CF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를, 그죠? 여성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쥐를, 그죠? 코끼리인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쥐가 코끼리구나 설득을 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쥐를 넣으면 넣는 것이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안기부는 어떻게 할까요? 안기부. 여러분 안기부 아시죠? 예, 안기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때려가고 기절시켜갖고요? 네. 안기부는 어떻게 하냐면 쥐를 고문합니다. 코끼리라고 대답할 때까지. 네. 그런 다음에 그 쥐를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당은요? 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하냐면 이 코끼리를 대상으로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좌관과 함께 이 야당들이 그죠? 밀고 당기고 해서 그죠? 그래서 코끼리를 지포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다. 그럼 여당은요? 여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당은 냉동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까라면 까는 시대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군대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 군사 문화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도록 나름대로 이 정부에서 행했던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3S라 그랬죠. 뭡니까? 스크린, 두 번째는요 섹스, 그 다음엔요 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당시에 장려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를 하면 재밌고 즐겁고 그 부분에 결국에는 몰두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책이나 그죠? 바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우민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그죠? 미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50 시대는 정말 군사 문화가 타락한 그 당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시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인간의 타락의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들이 타락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물로 그죠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타락의 상을 무엇으로 그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속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타락한 진짜의 모습이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죠 사람들이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땅에 있는 딸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살았다. 결혼해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서 취하였는데 결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시초가 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인간과 함께는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물로 이들을 심판할 거고 인생은 길어봐야 이제 120년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겁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뭔가, 그래서 이것이 타락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사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이 딸들이 그죠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장대한 그죠 네피림이라는 후손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아니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정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는 뭐 한다고요? 결혼을 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런 해석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 그죠? 맞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땅의 그죠? 땅의 딸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랑 결국에는 그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함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종종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여러분 지난번에 그죠?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시대적인 착오를 낳아서 모세의 율법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가 바람직한지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가인의 그죠? 제사를 안 받았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원래는 이방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중에 그죠?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학자 그죠?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이 큰 잘못이 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냐?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이혼해라 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들을 정말 이 노아 시대 때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오늘
우리 창세기 전체 흐름을 보면 더더욱 우리의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질을 보면 창세기에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제가 처음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톨레토시라는 거죠. 10번에 걸쳐서 때로는 족보라고도 하고 연대기로 하는 10번에 걸쳐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족보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 얘기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택한 자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5장에 지난번 2주 전에 함께 살펴봤죠. 5장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죠 10개의 그 족보 얘기를 처음 펼치면서 5장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죠 이미 족보 얘기가 5장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대부분 다수에 속하는 사람, 그런 자들의 얘기가 그 다음 족보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는데 다수에 비해서 딱 한 사람 거죠. 예를 들면 뒤에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6장 8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라는 인물. 그래서 이 노아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 많고 많은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다. 그죠? 근데 이 족보의 그죠? 창세기 전체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거쳐가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굉장히 표현하면 지겨워 보이는 이 족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6장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5장에 족보 얘기가 나왔다면 6장 1절부터 그런 의미에서 그죠?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죠? 아들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정반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묘사해 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의 가정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악하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보아야 된다고요. 6장 1절부터 7장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사람, 그래서 희망이 없는 세상적인 모든 문화를 가진 가장 본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6장 1절부터 7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죠?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지막에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역을 한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모든 여자를 취하니라 라는 단어예요. 취하다는 단어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자를 취하니까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져간 것입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번역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냥 문선숙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지를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말로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사용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죠?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왕족에 있는 사람, 그죠? 권력에 있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단순히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신이 내 속에 신의 아들로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였던 거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타락을 했다고요?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자기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탈취하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자기 뭐에 옳은 대로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해 본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토록 이들이 견디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이 타락의 본질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겠습니까? 더더욱 뭐가 있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 누구든지 자기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라는 자를 탈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내려는 그 삶을 꿈꿔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었던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얻어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죄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했던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무엇 때문에 물질을 그토록 얻고 싶어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어지기를 많은 인생들이 그토록 원합니까? 그걸 가지면 내가 원래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각이 뜻하는 대로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무진장 주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심지어는 우리 속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가진 것과 심지어 우리에 있는 이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게 주신 이 많은 물질적인 능력과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외모와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가진 것들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내 뜻을 펼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고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오늘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임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그 뜻 앞에 복의 통로가 되고자 몸부림치고자 주님이 나를 이토록 부르셔서 믿는 사람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너가 좀 이 땅에 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으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그죠? 강력한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그 지위 속에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다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뜻하는 대로 다 이루고 싶어서 그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목격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복에 근원되지 못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마음껏 주님이 나의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인 것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리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저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이죠?